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출애굽 과정을 하나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쭉 보아왔습니다. 출애굽의 목적이 이미 서두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주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예배, 모든 중심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한다는 근본적인 목적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마치 그의 이름처럼 물에서 건지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셔서 마치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등에 업고 날듯이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고 어떤 한 장소로 인도해 가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머무른 곳이 시내산이라는 곳입니다. 시내산. 이 시내산은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이 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강림하셨고 어떤 면에서 결혼식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처럼 다가왔지만 구체적으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남편이 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내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가깝게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그동안 그냥 연애만 했다면 이제 실질적으로 함께 동거하고 살아가야 되는 부부관계를 맺는 것이 이 시내산의 강림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천둥과 번개와 두려움 속에 임재하는 가운데, 그러나 어떤 면에서 이건 두려움이지만 결혼식의 빵빠레와 같다는 말, 웨딩과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고대에는 그런 식으로 번개가 치고 안개가 자욱하고 구름이 꽉 차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쉐키나 임재의 모습을 보여줬던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20장부터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이 결혼식 가운데 공식적으로 이 부부관계에 지켜야 될 법칙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법을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도 이 땅에도 법이 존재합니다. 법은 때로는 괴롭습니다. 법은 없었으면 하는 때도 있습니다. 물론 필요 없는 법이 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쓸데없는 법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법이 제정될 때는 대부분 반드시 사회에, 이 땅에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정해진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법은 언뜻 보이지 않고 불편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순간 우리가 밖에 나가서 모든 것이 법의 저촉 속에서, 이 법의 테두리 속에서 살아가야만이 안전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차를 몰든지 가게를 가든지 은행의 모든 일들이 법의 테두리 속에서 원칙과 상식선에서 이 법을 지킬 때 여러분도 안전하고 저도 안전하고 사회가 안전해지고 모든 국가가 바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대 세계의 한 철학자는 악법도 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이때가 기회가 있을 때 도망치십시오. 저희가 탈출구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 유명한 소크라테스라는 철학자는 악법도 법이다. 그리고 사약을 먹는 것을 우리가 그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법이 때로는 우리에게 힘든 모습이 있지만 반드시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규칙, 법,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십계명,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의 삶에도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은 자기 스스로의 법을 가지고 있고 대부분 인간 중심의 법을 정해놨습니다. 인권이다, 인간의 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과는 상당히 대치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동성연애라든지 낙태의 문제라든지 인권의 문제라든지, 여러분 절대로 함부로 이제 손을 대면은 위험해집니다. 동성연애 지지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함부로 폭력적으로 그들을 제지하고 그러면 그들이 신고를 하면 우리는 법정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함부로 우리가 건들 수도 없는 어떤 인권과 법의 문제를 가지고 사회가 질서를 잡아가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의 교회의 법이, 이 십계명이라는 이 법이 사회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연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교회에서도 이 십계명이 여러분 어떻게 적용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십계명 그러면 주일학교 때 시험을 보고 대부분 암송도가 알고 있지만은 최근에 젊은 사람들 통계를 보면은 십계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는 통계를 제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십계명을 알고 십계명을 보지만은 구체적으로 교회에서 이 십계명이나 이 법에 대해서 논하거나 설교를 하는 경우가 거의 드뭅니다. 세계 교회와 작금의 한국 교회가 많은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대표적인 이 십계명을 가지고 있는데 왜 우리는 세상의 지탄을 받아야 되고 많은 손가락질을 받아야 되는지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강조하는 너무나 중요한 진리를 강조하지만은 성도들의 삶을 강조하는 이 법의 문제에 대해서 지나치게 소홀하지 않았는가를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양면의 동전처럼 성경은 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칭의, 의롭다함을 강조하는 동시에 성화의 삶, 성도의 삶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 기독교 방송을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것이 젊은이들의 통계 숫자를 보았는데 상당수의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그 이유를 분석해 봤더니 가장 첫 원인 중에 하나가 교회 성직자가 있습니다. 그 큰 교회를 자식에게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물려준다든지 함부로 교회의 법을 집행하고 재정이나 이런 문제, 이성적인 문제에 타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난다는 이유를 보았습니다. 교회가 지나치게 사회의 불의에 대해서 침묵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어떤 면에서 기득권 세력만이 지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많은 의식 있는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이 방송에서 제가 보았습니다. 물론 그 통계에 문제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교회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십계명이 있는데,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왜 우리 교회는, 우리의 교회들은 도덕적 해이에 빠져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겠지만은 무언가 우리 신앙에 문제가 있는,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을 도전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담긴 이 말씀의 법이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가진 저희들이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사회 지탄의 도덕적 해이의 문제를 놓고 결론을 내는 두 가지 답밖에 없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법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우리가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법을 우리가 무시해도 누가 말은 할 수는 없습니다. 법을 우리가 떠나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이 사회에서 이 법을 어겼을 때는 그만한 대가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기는 것은 본인의 자유지만은 그러나 그 법이 어떤 문제에 저촉이 됐을 때는 거기에 응당한 대가가 치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동시에 우리의 은혜의 삶이 반드시 삶의 성화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은혜의 가치를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삶을 통해서 우리의 귀한 은혜, 이 생명의 귀함, 이 생명의 구원, 이 주님의 이 은혜를 열매를 통해서 드러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갑자기 십계명을 가져온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출애굽 과정을 강해 설교하면서 드디어 20장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셔서 결혼식을 치르고 이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목적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지금까지 그들은 마음대로 광야에서, 때로는 이집트에서 자기들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법들을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하나님이 정한 법도에 따라서 지켜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마치 항해하는 배에
등대나 차를 운전해가는, 전혀 모르는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내비게이션과 같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항해하는 배가 그 칠흑 같은 어둠과 폭풍을 속에서 등대가 없다면 그건 99% 자초되고 파산되는 것입니다. 제가 살았던 그 남아공 마지막에 있었던 그곳에 희망봉이라고 곳이 있습니다. 케이프 포인트라고. 여러분, 말은 희망봉이지 거기가 굉장히 위험한 곳입니다. 어마어마한 늘 바람이 붑니다. 파도가 칩니다. 중간중간에 암초들이 막 깔려 있습니다. 저녁에 모르고 배가 접근하다가 박살이 나버립니다. 그래서 이 군데군데 등대를 세워서 신호를 주는 것입니다. 어디쯤에 뭐가 있는가를. 이 대서양과 인도양을 왔다가는 그 바다에, 망망대해 그 돛담배를 또는 범선을 옛날 끌고 다니는 그 배들이 기준을 잡을 수 있는 등대가 있던 것이 바로 희망봉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다른 기능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배를 운행해 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희망봉은 마치 정말 희망처럼 등대가 있는 어떤 위치와 어떤 자기 위치와 가는 길을 정해주는 중요한 그러한 표시였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십계명이 단순히 4,000년, 3,000년 모세에게 주어지는 그런 옛날의 법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이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생명의 법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거듭 이 본문을 보면 알겠지만은 이게 구원을 받기 위한 그런 조건으로 주어지는 법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은 백성이 이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백성들이 과연 내 남편이,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나에게 원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이 이 법인 것입니다. 이 법은 구체적으로 이 나라에서도 어떻게 대한민국의 백성으로서 대한민국의 법을 통해서 살아야 될 건가를 법이 알려주고 있는 걸 보게 되면, 특별히 이 십계명은 전체 많은 민법, 형법, 상법, 여러 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걸 총괄하는 헌법과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십계명을 통해서 모든 다른 잔잔한 법들이 파생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바로 이해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정확한 중심 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런 차원은 아니지만 정확하게 내 남편이신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이유를 다 제하고도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피조물 우리는 이 말씀을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왜냐? 이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요 내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그래서 오늘 설교는 깊이 아직 들어가지 못한 워낙 방대한 내용이라 장기간의 시간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나하나 중요한 의미를 잡아가겠습니다. 오늘은 하나의 인트로덕션, 하나의 소개 정도로 이 말씀을 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드디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위험 가운데 강림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즉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주신 법인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모세가 고안해낸, 그리고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여러 법들을 참고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의 신부에게,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직접 입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법을 주기 전에 분명하게 언급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오해를 불식시키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20장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여기 보면은 이 십계명을 소개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2절에 근거를 두고 이것을 주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나 여호와가 너를 애굽 땅에서 구원하였고 종됐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즉 구원한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 하나님 엘로힘 여호와 요드헤이 바브헤이,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을 때만 쓰는 하나님의 독특한 이름이, 이걸 우리말로 여호와라는 말로 번역했지만 거듭 강조하지만 유대인들은 절대로 여호와라는 단어를 안 씁니다. 이 발음 자체가 없습니다. 사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정확하게. 그저 유대인들은 아도나이, 나의 주인이시여. 이 본문에 이 단어가 나오면 그냥 아도나이로 읽습니다. 따라 해볼까요? 아도나이, 아도나이, 나의 주인이시여. 감히 이 이름을 부르질 못합니다. 전설에 의하면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 이름을 불렀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 제사장이 이 이름을 물려주지 않고 죽어버렸습니다. 갑자기. 그래서 아무도 모른다는 전설 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이름을 거룩하겠다는 것이, 이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것이 오늘 십계명에 그대로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유대인들은 아도나이 또는 따라 해볼까요? 하셴, 그 이름 이렇게 부릅니다. 그분의 이름 감히 부르질 못하고, 심지어는 교수님이 강의하다가 이 요드헤이 바브헤이 이 이름이 나오면 쓰질 못합니다. 요도 점 하나만 딱 찍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표시합니다. 처음에 저는 그게 무슨 단어인가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약자를 쓰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풀로 전체를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김진학 다 쓰지를 못합니다. 기억 하나만 딱 쓰면서 이게 김진학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듯이 여호와 이름을 쓸 때도 조심합니다. 여러분 안 믿어지겠지만 여러분이 이제 이스라엘 가셔서 보시면 합니다. 그 정도로 여호와 이름을 거룩하게 여깁니다. 그 언약의 하나님, 오직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을 맺을 때 주셨던 그 여호와, 그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다음에 이 본문을 주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십계명의 소개와 같은 말씀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노예 상태에서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법을 주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법을 통해서 다시 구원한다든지 생명을 준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미 엄마의 배에서 잉태한 자녀에게 교육 차원에서 주는 하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뱃속에 있을 때 준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이 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어진 십계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거듭 강조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어지고 있다고 오늘 출애굽기 20장 2절에 분명히 그 의미를 못 박아두고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 구원의 법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안식일교나 일부 이단 종교처럼 이 율법을 통해서 마치 안식일을 지켜야만이 구원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전혀 성경에 맞지 않습니다. 이 법이 중요하긴 하지만 이걸 어긴다고 우리의 구원이 사라진다, 이거는 전혀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하는 삶의 법으로 주어진 것이 십계명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원칙이 우리의 자유를 옭아먹는 어떤 족쇄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법, 왠지 모르게 우리를 옭아매는 것처럼,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사회, 우리 가정에 규칙이, 룰이, 법이 없다면 얼마나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한 예로 우리 자녀들, 지금은 뭐 하지 않겠지만 옛날에 8시 이전에는 들어와라, 엄마 못해요, 어쩌고 저쩌고 들어와라. 왜 그 규칙을 정할까요? 예, 우리 여기 청년, 불편한 기색이 있습니다. 8시 너무 빠른 시간입니다. 지금은 물론 빠르죠. 옛날에는 다 큰 딸이 8시 전에 안 들어오는 것은 용서가 안 되는 것을 아마 우리가 알 겁니다. 이게 여러분 그 가정의 규칙인 것입니다. 불편하지만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부모가 정한 법칙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예로 이 법칙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불편을 주지만 이 법이 있기 때문에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원전도 마찬가지고 가정의 법도 마찬가지고 국가의 법도 모든 것도 이 법을 떠나서는 얼마나 우리에게 위험을 초래하는가를 잘 알게 될 것입니다. 방금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법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것을 알려주는 등불이요, 내비게이션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더 중요한 것은 이 법이 지금 시내산에서 내려오면서 부부 관계를 맺는 결혼식 관계 속에서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이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계를 유지시키기 위한, 이 법을 통해서 남편인 하나님과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과 우리의 하나님이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 법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론 남편 되신 하나님과 신부되는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지탱하는 끈과 같이 이 십계명이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중에 하나하나를 다 보겠지만 전체로 한번 보겠습니다. 3절부터 구체적으로 어떤 법이 주어지는가를 봐보십시오. 하나를 언뜻 한번 봐보십시오. 얼마나 이게 실질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중요한 말씀인가를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3절부터 우리 같이 교도하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를 위하여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 자, 거기까지 일단 보겠습니다. 3절 첫째 1계명이 나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한마디로 너는 내 신부기 때문에 다른 남편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 삶에도 정확한, 일부 일처제에서는 이게 정확한 법칙입니다. 이걸 깰 때는 가정에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 법을 깰 수는 없는 것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이걸 나중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봐가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어떤 것도 만들지 마라.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고 땅 안에라도 어디든지 하늘에라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 우상을 만드는 것이 절대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치명적인 문제를 가져올 것을, 5절에 보면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런 단어를 씁니다. 질투하는. 이 질투라는 단어는 사실은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주로 부부 사이에 쓰는 단어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투한다 쓰면 우리 담임 목사님 이상하시네, 웬 질투? 곤란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대개 사랑하는 사람들, 특별히 부부관계에 쓰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는 아주 독특한 단어를 씁니다. 우상을 섬기면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굉장히 속 좁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여러분 가정이 깨지냐 안 깨지냐 중대한 상황이에요. 이거 웃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아주 중요한.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그 예민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즉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당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질투할 정도로 내가 너에게 이걸 간섭하고 있으니까 절대로 나 외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거는 영적 간음이라고 나중에 얘기를 합니다. 자, 7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게 소위 말해서 유대인들에게 지금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 이건 오직 우리 기독교만 쓰는 단어입니다. 일부 최근의 교회에서는 야훼, 야베 이렇게 발음도 하지만 그것도 원어에 가깝다고 하지만 잘 모르는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하여간 이 3계명, 제3계명을 통해서 여호와 이름을 절대로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지금도 덜덜덜 떱니다, 이 이름을 부를 때는. 자,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미 설교 중에 안식일의 중요성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앞으로 살필 것입니다. 안식일의 핵심은 하나님의 창조 기준에 있습니다. 창조 기간이 며칠이었죠? 7일간이었습니다. 그 7일째 안식을 두고 안식 샤밧을 둡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이제 10계명까지 인간의 관계인데, 특이하게도 5계명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자, 가장 중심 5번째 부모 공경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6계명, 7계명, 8계명, 9명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 남종이나 그 누구도 탐내지 말라. 이런 식으로 이웃에 관계된 문제로 집중이 됩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부모 공경이 있습니다. 왜 5번째 부모 공경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 문제도 우리가 나중에 중요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부모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될 것 같은데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무슨 일이 있더라도 부모님에게는 절대로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굉장히 진노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봐보세요, 여러분. 본문에 이 땅에서 여러분이 생명이 길려고 장수하시려면 뭐 해야 되죠? 부모 공경하셔야 됩니다. 이건 여기 담임 목사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명심 또 명심하십시오. 부모가 늙으셨다고 함부로 대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육신의 부모를 함부로 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함부로 한다고 이 논리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나중에 자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 우리 아들, 딸들에게는 정말 이건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 고생해서 키운 자녀들이 나중에, 특히 우리 남자들 결혼하면은, 죄송합니다, 우리 여성들 오해 없게, 요즘에 흔히 얘기하는 얘기가 아들 낳으면은 앞으로 며느리 눈치 봐야 된다고 그러고 딸 낳으면은 비행기 탈 준비하라는 그런 소문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 소문이 나와야 됩니까? 우리 아들들 더 효도하십시오. 우리 며느리들을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부모는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아주 중요한 모델입니다. 하나님을 어디서 볼 수 있느냐? 부모를 통해 보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 문제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집중적으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전체적으로 율법이 613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요? 613가지. 와우, 많죠, 여러분? 그리고 이 613가지를 전체로 한마디로 모으면 바로 그것이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십계명, 이렇게 성경에 나온 본문은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이 10가지를 보면서 이름을 데칼로그, 라틴어로 10가지 계명이다 이렇게 불러서 전통적으로 우리가 십계명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십계명 이런 식으로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참고적으로 얘기해 드립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 십계명이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누구에게 적용됐죠? 하나님.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향한, 물론 그 중간에 부모를 이웃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여하간 인간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22장 37절과 40절에 이 율법, 특히 십계명의 핵심을 우리 주님이 이런 식으로 다시 정리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과 40절에 좀 중요한 말씀이 있다면 한번 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과 40절에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찾으셨으면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 십계명 안에도 하나님에 관한 법이 있고 이웃과 부모에 관한 법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정리된다고. 즉 사실은 깊이 들어가보니까 이 십계명의 핵심이 뭐죠? 사랑입니다. 아가페, 아하브. 따라 해볼까요? 아하브,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입니다. 전자는 히브리어고 후자는 히브리어입니다. 헬라어와 히브리어의 아하브. 혹시 여러분이 사해바다 가시면은 유명한 이 화장품 선전이 있습니다. 사해바다 그 진흙으로 만든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아하브 비누 화장품입니다. 그 뜻이 뭐라고요? 사랑이란 뜻입니다. 사랑. 이게 그 성경이 말하는 아카페,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아카페를 말하고 있어요. 즉 십계명이 사실은 우리를 올가매는 족쇄가 아니라 수갑처럼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우리에게 중요한 사랑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이 하나님을 창조주를 섬길 때 우리에게 생명이 있거든요. 얼마나 귀한 사랑의 말씀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지탱될 수가 없습니다. 서로 죽이고 훔치고 이러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겠습니까? 그 불안한 사회에서 누가 살고 싶겠습니까? 사회의 안정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할 때 유지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실은 깊이 보니까 이 법이 우리를 족쇄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한한 자유를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해서 웃으면서 굉장히 공감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굉장히 거룩하게 설교하다가 저는 결혼하면서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뭘 포기했나 들어봤더니 저는 한 여자를 선택하고 모든 여자를 포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와우, 기가 막힌 얘기인데 좀 황당하기도 하고, 근데 맞는 얘기거든요. 여성들은 모든 남자를 포기하고 한 남자를 선택한 겁니다. 아멘이죠? 아멘.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사회는 엉망진창이 됩니다, 여러분. 이 법을 지킬 때 가정이 유지되고 이 가정이 튼튼해질 때 온 사회가 튼튼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좀 더 이것을, 이 십계명을 그리고 이 율법을 신학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고 얘기합니다. 범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 이후에 우리 인간은 아무리 이 법을 바로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 없는, 즉 남편 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를 못합니다. 관계가 깨져 있습니다. 이 깨진 관계 속에서 마치 이 율법 선생 같은 몽학 선생, 이 몽학 선생이라는 건 여러분 조금만 설명하면은 예수님 당시에 이 로마 제국이나 이 전쟁을 통해서 다른 나라를 지배하고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은 모든 사람을 다 내 소유로 간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나라에 교수도 있을 수 있고 큰 배운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이 있는데 다 그 사람이 내 노예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잡아보니까 이게 보통 노예가 아니잖아요. 거기에 교수도 될 수 있고 큰 선생님도 있고 그냥 막노도 시키기에는 너무 아까운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자기 집에 가정교사로 데려왔습니다. 모든 걸 다 지불하고 이 아이가 아버지의 유업을 받기 직전까지 가정교사를 딱 둬서 가르치게 합니다. 이게 몽학 선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장성해서 아버지의 대를 이을 때 딱 되면은 이제 완전히 그 자리는 바뀌는 것입니다. 그 순간은 이 사람은 노예로 다시 내려가고 이 사람은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자기의 옛날에 스승이었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지는 않겠죠. 그러나 여하간 그 당시에 이 몽학 선생 제도가 아주 보편적으로 있었습니다. 마치 이 율법은 우리가 죄인 된 것을 알려주고 복음의 생명으로,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해 주는 바로 그 선생, 그
그 등불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약의 율법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걸 이 율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죄인이기 때문에 나를 구원한 생명의 주님이 중요한 걸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즉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십계명과 법들이 주어졌는데,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이 법들을 깨트렸는지를, 죄를 통해서 깨트렸는지를 알게 하고, 이 죄를 씻고 대신할 수 있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몽학 선생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십계명은 여전히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법으로 의로워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여전히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서는 십계명을 제대로 알 수도 파악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십계명은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 족쇄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 법을 통해서 구약의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중요한 등불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린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 십계명이 얼마나 중요한 하나의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좀 더 살펴보면서, 구체적으로 우상을 두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이고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다시 한번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봐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 백성들은 이 율법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기뻐했습니다. 내 발의 등이여 내 길의 빛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 법은 절대로 족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이 법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이 법의 소중함을 다시 우리가 보물처럼 꺼내면 되는 것입니다. 이걸 지키기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내 남편이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 방법이, 그 길이, 그 원리가 어디에 들어있다고요? 이 율법에, 십계명에 들어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